창세기 15장 1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우리 어제 말씀 이어서 창세기 15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나의 방패와 상급 되시는 하나님. 오늘 제목으로 우리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증거하십니다. 은혜를 베푸시면서 나 여호와가 살아있고 너와 언약을 맺은 여호와는 반드시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이행하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 크신 능력의 팔로 붙드사 믿음의 반열에 세우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열심히 믿은 결과로서 우리가 구원도 받고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런 면은 있어요. 그런 면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믿어가는 것, 이것은 하나의 신앙의 큰 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적으로 우리 믿음의 변화를 이루는 절대적인 요소가 될 수가 없어요. 절대적인 요소는 뭐냐?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 능력과 은혜로 신실하게 내가 믿음이 떨어질 때도 시험 들었을 때도 하나님 말씀대로 반대로 갈 때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나는 배반하고 나는 실수하고 나는 넘어졌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언약을 실행해 가십니다.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운다. 이것을 신약으로 말하면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가 없어요. 승리하며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내 노력으로, 노력 좋아요. 해야죠.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나 나의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만이 신앙이 성장하거나 아니면 은혜의 반열에 높이 설 수는 없다. 성령께서 우리를 일깨우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결과 우리들이 그 성령께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길, 이 길이 믿음의 길이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는 도외시하고 열심히 믿어, 열심히 순종해, 이런 식으로 자꾸 신앙을 가르치면 인본주의자가 돼요. 인본주의자. 하나님의 은혜는 멀고 내 노력으로 뭘 하려고 한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잘 돼도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탕으로 해서 그 능력을 붙들고 그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성령의 능력을 자꾸 공급받아서, 은혜를 공급받아서 신앙생활을 해나간 사람들은 겸손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한 것이 없거든. 자기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 대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 대신 자꾸 행동을 배우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나와서 봉사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렇게만 가르쳐 놓으면, 이렇게만 배우면 일은 돼요. 믿음은 조금 세워져 가요. 근데 이상해요. 세워진 과정 속에서 아름답게
나무가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걸어가야 되는데 좋지 못한 열매를 맺게 돼요. 이것이 한국교회에 일어났던 열심주의, 열광주의, 이런 폐해들이 결국 뭘 가져오느냐, 영적 성숙과 성장은 도외시되고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부작용을 낳는다. 주님은 성경 66권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부흥이 됐는지,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들의 노력으로만 됐는지. 부흥은 성령의 역사의 결과입니다.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없는데 사람들이 콩치고 팥찌고 한다 해서 부흥되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것. 사상 누각이라 하죠. 모래 위에 지은 누각집과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숫자는 적었지만, 그러나 그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위에 하나님은 전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셨고, 전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졌어도 타락이 시작돼요. 타락이. 기독교 신앙이란 참 희한해요. 이상해. 처음도 주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만, 중간도 믿음 의지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야 하지만, 내가 잘 돼도 하나님께 자꾸 복을 붓는다 할지라도 주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 못하면 타락합니다. 예수 이름을 걸고 있는데 타락한다. 뭔가 이 일은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고 뭔가 된 것 같아요. 뭔가 위치는 있는 것 같아요. 사울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신이 그에게 임하니까 평안이 오는 게 아니고 왕 위에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고통스럽습니다. 열매가 육신의 열매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게 아니라 육신의 열매.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장로가 될 수도 있고 권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성장한다는 분명한 인식이 없고 믿음의 기반이 없으면 누구든지 타락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성경은 여러분들이 15장을 보셨지만은 하나님께서 믿음이 떨어질라 할 때마다, 아니면 두려울 때마다, 연약할 때마다, 실수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 스스로 그것을 이겨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 베푸시면서 그 능력의 팔로 붙드사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주체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신앙생활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갈 때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살아계심을 믿어야 돼요.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 다른 것 없어요.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환경과 고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왜 성경을 배웁니까? 성경을. 아브라함을 다루시는 하나님 만나려고 배우는 거예요. 이삭을 다루시는 하나님 만나려 하지 아브라함 만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대.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더니 복을 받았대. 이것은 피상적으로 나타나는 형상이고,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주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게 아브라함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아닙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다. 그러면 우리들의 신앙의 길, 오늘 나의 방패와 상급 되시는 하나님이라 우리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이 계시하셨으니까 이제 이 말씀을 나눌 텐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이 뭐냐? 우리의 우리됨이, 우리가 지금 봉사하고 섬겨가고 주를 믿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확신하지 않으면 이 길 승리하며 걸어갈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것을 인식하기 전까지 신앙생활 아름답게 성장 못합니다. 여러분 실수 많이 하셨죠? 신앙생활 하면서 완벽하게 걸어오신 분 여기 누가 있습니까? 다 실수해요. 오판합니다. 그때는 자기 생각이 옳은 것 같아. 그런데 지내놓고 보면서 이거 아닌데, 그때 깨달았으면 그런 선택 안 하죠. 그러나 그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나를 부르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세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사람을 바라볼 때 자꾸 내 판단, 내 눈으로만 바라보고 율법주의라 그런단 말이에요. 율법주의. 여러분의 기준만 가지고 저 사람을 바라보는, 믿음 없어. 저래 가지고 무슨 믿음이 세워지려고. 근데 하나님을 계산하지 않는 거죠. 잘하게 하신 분, 구원하시는 분, 우리는 잘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단지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베풀 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변 사람들, 순 식구들을 섬겨봤으니까 잘 아실 줄로 압니다. 정성 열심히 쏟았어요. 사랑 듬뿍 줬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대한 것만큼, 내가 노력하는 것만큼 10명의 사람, 100명의 사람이 그렇게 자랐습니까? 그러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너무 잘 알아. 목회를 하면 할수록, 사람을 세워가면 세워갈수록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돼요. 인간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구나. 사람의 가르침에는 한계가 있구나. 말씀이 그를 변화시키시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적절하게 그 사람에게 맞게끔 맞춤식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구나. 빠르게 성장하는 사람도 있고 늦게 성장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은 천차만별이에요. 성장도 천차만별, 생각도 다양해요. 은사도 다양해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은 오직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변함없으신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살리신 하나님, 세우신 하나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서 예수님을 믿어갈 때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자신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이 정도는 됐으니까 이제부터 내 힘으로 해볼게요. 어느 정도 조금 믿음 생활을 하면 자꾸 이런 오만함에 빠진단 말이에요. 오만함에. 자꾸. 그러니까 기도는 약해지고, 계산법, 머리와 체험과 이것은 밝아.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자꾸 일을 하려한단 말이에요. 자꾸. 그러니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자꾸 빼뜨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는 많은 것을 어떻게 깨닫느냐, 유력한 저 사람이 이 일들을 이루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일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만히 보면 사람을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주의 일이면, 주의 뜻이 분명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돌들을 통해서도 역사를 하시고, 연약한 성도를 통해서도, 왜냐하면 이 일이 주의 일이니까. 이때 필요한 자세가 뭐냐,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는 순종하게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열심을 품고 순종할 뿐이지 내가 결과를 만들어낸 것처럼 오만방자하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일을 지어서 성취하실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하기 전까지, 그래서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위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뭐가 사라지느냐, 자아가 깨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 머리를 믿고, 자기 체험을 믿고, 자기 생각을 믿는 것을 철저히 깨트린다. 이 깨트리는 증거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도 우습습니까? 절대
절대 우스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 조금 이렇게 하면은 그냥 줄줄줄 하고 뭐 의미 없는 말, 나열 같고 이렇게 반복한다고 해가지고 무슨 일들이 일어날까? 당장의 기도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혹시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일하시고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뜻을 찾고 구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세요. 오죽했으면 예수님 재림 때에 기도하는 자 보겠는가? 믿음 보겠는가? 누가복음 18장 어떤 믿음입니까? 기도하는 믿음이에요. 기도하는 믿음. 기도는 전적 자기 부인입니다. 전적으로 자기 포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기도는 전적 주님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서 뭔가 얻었다 안 얻었다 하기 이전에 자세가 벌써 됐단 말이에요. 자세가. 어떤 자세? 주님, 내 능력으로 못합니다. 주님 안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에는 전적 신뢰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오늘 본문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제 침입하고 저 연합군들이 다시 쳐들어올까? 저들은 네가 생각하는 대로 거대한 민족들이고 숫자도 많고 무기도 많고 세력도 크다. 그러나 그 세력보다 더 강력한 나 여호와가 너를 지키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상 원수 마귀에게 둘러싸여 있어요. 세상의 죄악의 유혹이 우리를 지금 전쟁을 걸고 있습니다. 세상에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같이 약한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두드러 패면 맞아야 돼. 물론 법에 호소해가지고 할 수 있지만 원수까지 용서해야 돼. 원수 갚는 걸 주께 맡겨야 돼. 내 성질대로 할 수 없어. 정말 예수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대항해서도 곤란하고 두드러 패도 원수 갚는 거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오히려 축복을 빌어주며 걸어가야 할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이게 맨정신으로 될까요? 전적으로 하나님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나의 억울함을 들어주시리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리라. 이런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돼. 신앙생활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꾸 어설프게 한 발을 세상,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의 뭘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어설프게 한 발, 어설프게 하나님,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입에서 토한다고 말씀합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훈련받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나타난 하나님은 첫째는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은 나는 방패가 된다. 시편 115편 9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시편 24편 8절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요 전적이 능한 여호와라. 시편 121편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말씀을 다 믿고 보이는 환경에 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는 환경은 마치 요단강과 같아요. 홍해와 같습니다. 여리고성과 같습니다. 이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고난이 왔어요. 어려움이 왔습니다. 힘든 일이 지금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뭘 키워야 될까요? 믿음을 키워야죠. 믿음을. 이 일을 이루실 하나님. 두려움이 올 때마다, 불안 초조할 때마다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이렇게 외치면서 걸어가면 당장에 사람들은 벌떼같이 사람들은 나를 죽이려고 애워싸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그런데
그 절망 중에서도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외치면서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하시느냐? 결국 내 영혼아 왜 낙심하고 절망하는고?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 여호와를 바라라. 너를 도우시고 너를 세우시며 너를 축복하시고 너를 살리시는 여호와를 바라봐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결국에는 승리는 누구 편이냐?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나의 방패 삼는 믿음의 사람의 몫이 승리라 이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묘미 아닙니까? 신앙의 놀라운 신앙의 축복 아닙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에게 당하는 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요. 이것을 적은 문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여러분 죽이려고 큰 문제를 던져주시지 않습니다. 믿음 따라서 봐가면서 하세요. 봐가면서. 감당 못할 쯤 되면 피할 길을 내시고 아예 감당치 못할 것 같으면 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우리 형편에 맞게끔 하나님이 지금 뭘 주시느냐? 하나님이 문제를 지금 내 앞에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풀 수 있어요. 떨지 말고 방패 되시는 주를 바라보며 걸어가라. 마지막은 하나님이 상급되신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축복, 그것은 우리의 보호자와 우리의 방패와 우리의 상급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보호자,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상급, 하나님이, 여호와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의 주인이십니다. 천지 만물 창조하셨어요.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멜기세덱의 말을 따르고 아브라함의 말을 따르면 천지의 주인이에요. 모든 것이 다 주님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상급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에게 보이는 그냥 환경, 일이 조금 안 풀렸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떨어지지 말고 좀 거국적으로 믿어가야 돼요. 거국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 그 하나님 나의 상급이시다. 그럼 뭐가 부족할 게 뭐가 있어요? 시편 23편 1절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이 믿음으로 살지 않은 사람들은 백날 천날 살아봤자 체험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이게.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그 은혜를 기억하며 걸어가는 사람들은 이런 기적을 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하나님이 세우시네. 하나님이 채우시는구나. 오늘 이 말씀이 결국 아브라함이 축복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이런 과정을 여러분도 밟아 나가시면서 승리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합니다.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문제에 놀라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환경 때문에 힘에 지난 고난을 당하면 언제든지 주여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나의 방패되심과 상을 주시는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잠자고 있는 믿음, 적은 믿음을 일깨워 하나님 믿음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하나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